은혜로운 기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조상들의 말도 그렇게 철저하게 한평생 순종했던 레갑 족속, 인간의 교훈도 그렇게 순종하거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레갑 족속. 여러분, 방금 기도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미 있는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의 묵은 땅을 갈고, 이런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진리의 보습이 날카롭게 연마되어져야 합니다. 실물교훈에 진리의 보습이 예리하게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개라라고 말해요. 회개.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보습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무디워진 낫으로 칼로는 쟁기로는 땅이 안 갈아져요. 듣는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예리한 쟁기를 돈으로 사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연구하셔서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66권의 성경 각가지 쓰임새가 다른 성경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비춰보셔야 돼요. 무엇이 돌이 있는지, 은근키가 어디 있는지, 잡초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뽑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의가 빛처럼 임합니다. 그래야 농부가 올 때 추수하러 오는데 풀과 은근히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 6장 땅만 버렸느니라. 마지막은 불사름밖에 없다. 잠깐 한 말씀을 묵상한 다음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만군의 여호와, 그는 그 이름은 기념칭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묵상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르는 특권을 받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도망한 방랑자 죄인의 신세가 된 그에게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호세아 12장 5절의 말씀.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연결해서 말씀 다시 묵상하십시오. 엘리사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회개를 간합하시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단의 맹추격에 피난처 없는 방랑자 신세가 된 이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베델에서 만나 주셨지만 기억하십시오. 그의 죄를 용서를 하시고 간합하셨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면제할 수가 없었어요. 읽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 엘리사에게 불병거를 타고 승진할 특권을 얻지 못하고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했는가? 미리 말하면 순경한 때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저 들으십시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 엘리사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랜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신의 주위에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천사들을 바라보았다. 도단 고지에서 자기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마병인 하늘 군대를 보았으므로 이들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죠. 모든 하늘의 천군들을 거느리는 여호와, 그런 뜻이죠. 야곱의 일평생을 주의 천사가 둘러 진쳤죠. 그죠? 하늘 군대를 보았으므로 마하나임. 이제 그는 동정하는 천사들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냈다. 그는 저 생애를 통하여 강한 신앙을 행사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이 공가죠. 이 공가. 이거 배우게 하려고 올해 그는 지병을 허락하셨어요. 뭐 배우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인자하심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힘으로 성숙되었다. 얼마만큼? 로마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자라버렸다. 어떤 믿음요? 의롭다. 야곱아, 이제 의롭다. 무죄하다. 죄가 없다. 깨끗이 용서받아 버렸다. 영원히 내 죄가 도말되었다. 나는 의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에 도달해 버렸다.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다.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현재의 믿음에서 정련되어서 실현되어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될 때 주님의 의는 완전히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 로마서 1장 17절의 증언의 말씀이죠. 엘리사는 그리하여 죽음이 이를 때 그의 수고를 거치고 이제 쉴 준비가 되었다. 싸움을 싸웠고 이겼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습니다. 호세아 12장 다시 보십시오. 호세아서 12장. 여러분, 호세아하면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소개된 책이 호세아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12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를 빨리 읽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아수르, 애굽이 바람과 동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짝하더라. 세상의 시르를 따라 살더라. 2절에 유다는 더 많은 빛을 받은, 특권을 받은 유다는 쟁변하시고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을 대표하는데 야곱이 대표 명사로 기록되었는데요.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야곱은 태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대신 들어앉는 자, 과신과 교활과 술책과 기만의 대명사 야곱, 항상 그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이름 야곱,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런 성벽을 받고 태어난 죄 많은 인간 야곱,
해에서부터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천사와 힘을 겨루고 천사가 예수님이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의 범죄로 추격당하는 형의 추격과 사탄의 추격을 당하는 피난처 없는 도망자 이 야곱이 3일째 되는 날 베들에서 저를 만나주셨다. 거기서 놀라운 말씀이 이제 야곱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그러므로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부자 선지자 짤막하게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17장의 말씀인데요. 형의 죽음의 위협을 느낀 이 에서는 지팡이 하나만 거머쥔 채 도망과 유랑의 신사가 되어서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83페이지 어머니의 말씀 보시면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야곱은 승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여 다녔다. 한번 여러분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부자 선지자 17장 원문 183페이지를 읽어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축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었고 게다가 사탄은 가까이에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형의 정오와 사단의 유혹과 마음의 가책으로 도망다니는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형을 만날까 두려워서 이런 야곱이요. 이런 야곱. 둘째 날 절망의 어둠이 영혼을 짓눌렸고 기도할 용기조차 없는 쫓긴 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너무나 심히 외로워서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누가 기억나죠? 요셉같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국으로 팔려갈 때 비로소 신앙, 믿음이 힘이 발휘되어지죠. 그래서 시련이 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심히 외로워서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분민의 마음에 어떤 증거를 간청하는데 그래도 분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야 호세아가 뭐라고 이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내 남편이야 남편. 이사 54장 내 남편이요. 온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십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의 전쟁 동안 나를 지키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뜻입니다. 마저 봅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 많은 당신의 종에게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넘어가시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계시가 되어지죠. 이 방랑자는 지쳐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밝고 빛난 사다리를 보았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시련을 면제할 수 없이 이제 비로소 도망과 유랑의 생애를 살아야 됐지만 왜 이런 계시를 주었는가? 야곱을 애워쌀 악한 가마와 그가 당할 시험을 미리 아시고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그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의 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홀로 있게 될 때일지라도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려고 이 계시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가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야곱 앞에 있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야곱은 일평생 품성에 완전히 그의 소망이었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187페이지요. 야곱은 밤이 깊어가는 고요 속에서 잠을 깨었고 그 계시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그가 확신 가운데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베델이라고 말씀하면서요.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숙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용기를 갖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결론을 좀 봐야 되겠죠.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서 한번 요약해 보시길 바라고요.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서 결말만 지어보겠습니다. 호시아 12장 6절처럼 5절처럼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천사와 힘을 겨루어서 야복강가에서 이기었더라. 창세기 32장을 펴시겠습니다. 펴셨죠? 24절의 말씀이요. 특별히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경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경험을 다시 하게 될 텐데.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하실 때 위골되었더라. 27절, 이름이 무엇이니? 야곱입니다. 이름을 바꾸자.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자. 주석을 보십시다. 32장 24절.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야곱은 자아가 굴복될 때 승리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대쟁투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환난할 때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도로 씨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경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처를 서둘러 떠난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을 받지 못한 채 기도 끝난다는 거예요. 겸비와 회개와 자아 굴복을 통하여 이 죄 많고 실수 많은 몸이, 죽을 몸이 하늘의 지존자를 이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고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그분은 죄인의 요청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으셨다. 아멘이죠.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죠. 승리를 쟁취하는데 아무도 실망하지 말라.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될 때 승리는 확실하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이 경험이 있었죠.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면서 죄 용서의 보증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였죠. 내 내신에 이 재림 운동의 뜨거운 기운이 지금 부흥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내일 모레 예수를 만날 것처럼 기도했죠. 예수를 만날 것처럼 살았죠. 그게 재림 운동 때였죠. 우리 앞에 재림이 임박했는데 얼마나 더 큰 열심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나만 모르게 경험될 경험이란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류를 위한 중보 사업이 끝나면 야곱이 경험한 환난 때가 올 텐데, 그때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이미 결정되었고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고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일 끝내고 문을 닫고 나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문은 이미 내렸다. 그때는 성령도 지상에서 철수되었다. 그때 야곱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야곱처럼 에세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씨름한 것처럼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사단은 야곱을 고소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덜추어서 낙담시키고 죄에 억누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줄 때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이미 죄를 회개하였고 용서받았으므로, 중요한 말씀이요, 미리 회개하여 그 죄가 지워졌으므로, 용서되었으므로 마귀의 유혹에 또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미리 죄는 용서되어지고 도말되었으므로 우리 또한 야곱처럼 승리한다라는 말씀이 기술되었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오.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불충실을 묵과할 것이라고 믿게 한다. 하나님은 까다롭지 않은 분이셔. 생활의 세세한 부분은 그냥 묵과하셔. 이게 너무너무 사소한 거야 라고 사탄은 그렇게 믿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을 시인하시거나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야곱을 다루는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셨다. 죄를 변명하거나 숨겨두고 회개하지 않은 채,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책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으면 모두 사탄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찬양을 받고 그들의 직분이 높고 영화로울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한 것이며 그들의 대원수 마귀의 승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산상본 144페이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생애를 다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약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결론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산상본 144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을 읽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에 큰 위기의 때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을 때 원수인 듯한 손이 그에게 닫았으며 밤이 맞도록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씨름하였다. 하지만 그 영혼의 목적을 생명 자체가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는 힘이 거의 소진되었을 때 천사가 하늘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분이 야곱을 치자 야곱은 자기와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요.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죠. 상처 입고 속절없는 상태로 구주의 품에 쓰러져 축복을 구하였다. 야곱은 조금 더 비켜나지 않고 간구를 계속하였다. 마침내 신분이 밝혀졌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고 말한 당신의 약속에 따라서 이 무력하고 회개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죠.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확고한 정신으로 간구하였다. 이 끈질긴 정신은 그 보조와 더불어 씨름하신 분에 의하여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심어졌다. 참 은혜죠. 이 마음마저 누가 심어줬다고요? 그분께서는 이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이분이셨고 또 그분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치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자아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었다. 짧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부터 약복강까지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일생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호세아는 바로 그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여러분 피난하셔서 미가 7장처럼 사단의 모든 흠구에서 피난받는 안전한 한 날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죄 많은 가책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으로 도망하는 죄인을 따라 나서고 함께 환난을 당하시고 함께 고난당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죄 많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셨고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 속에 함께해 오셔서 그를 시련과 연단하셨고 야복강가에서 정연하게 되어서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한 빛으로 빛나게 만드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요구되어지고 동일한 소망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와도 함께하사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남편 되셔서 야곱처럼 믿음과 인내의 공간을 배우게 해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날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앞에 모시고 살기를 결심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무시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로 입술에 올리고 이 한날도 내 의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를 매 순간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셔서 이 한날 해가 지도록 세상의 전장터를 지나갈 동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험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바람을 붙잡으며 동방의 풍속을 멀리하고 요셉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비록 불가피하게 도시 한복판에서 인간의 의무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곳일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오니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특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우리 가족들의 길들을 주연께서 함께해 주셔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